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수혼제도. 수혼제도는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살아있는 다른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수혼제도 말씀을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패러디해서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소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덧붙여서 주님은 그들이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하는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잘못된 주장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온 인물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온 의도가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그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서기관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의 이런 질문 속에는 앞전의 말씀에 있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엿보입니다. 즉 이 서기관도 이런 계명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계명을 이렇게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들의 행위를 통한 어떤 선의 추구를 의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계명 하나하나의 추구보다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지켜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한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놀라운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차이를 분별력 있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위조 집회를 잘 감별하려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은 진짜 지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의 특성을 먼저 잘 알면 알수록 그만큼 위조 지폐의 여부를 잘 감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단 사상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자세는 먼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교리들을 열심히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귀한 신앙 고백의 내용과 가르침을 잘 배울 때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생각으로 하루를 잘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